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2011년도에 출간이 돼서요.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거의 10년 다 됐는데 아직도 인기를 누리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공정하게 행동해야 공정한 사람이 되고 절제된 행동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일본은 힘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지만 한국은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중국은 돈이 최고예요. 일본은 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래도 정의가 최고로 치는 나라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 현상에서도 드러나죠. 중국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생각에 식염수를 백신으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게다가 30만 불 어치나 외국에 팔았어요. 게다가. 왜요? 돈이 최고고 돈이 정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힘을 키워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힘이 커질 때는 약소국을 반드시 괴롭힙니다. 이런 말 있죠. 강약, 약강.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국이 안정되고 힘이 강성해지면 무조건 다른 나라를 침략했음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요. 돈이 최고이고 힘이 최고인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돈보다 힘보다 정의라는 가치를 소중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과거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 당시 약자여서 힘이 없이 당했었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배구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대표로 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고 성적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에 더 가치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생들 중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내가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미 돈도 명예도 다 내 것이니까 그 돈과 명예로 비난을 다 덮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의로운 사회, 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라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참 부럽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바로 서자고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 교인이나 또한 세상들을 향해서 혼란과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정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애를 쓰는데 나도 십자가라는 중심 가치를 놓고 정말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언행의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자 애쓰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십자가가 곧 정의라는 분명한 가치를 세워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자 애를 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수 유대인들도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삐걱대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에서 같이 동역을 했었던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한번 좌절했지만 이번엔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차라리 선악을 가리는 문제라면 쉬운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문제에서 비롯된 거니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떠나고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바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교하려는 일정에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에베소예요. 당시 10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100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구브로로 들어가서 저기에서 예전에 개척했었던 교회를 한번 돌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이번에는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기회를 줍시다 라는 그런 의견과 사명을 위해서 마가와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난관에 또 부딪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요, 사도 바울의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계획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에베소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올라가다 드로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이제는 잘 풀릴 거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한 거예요.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빌립보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해줬다가 되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자주장사 루디어와 빌립보 간수, 식구,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회당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고요. 특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서 잘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쫓아와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혼자 아테네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리를 듣고 나서 조롱을 하고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잘 보십시오. 뭐 되는 것 하나 없어요. 되는 것 하나도 없는 상황에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지역에 겨우 복음 전해서 이제 연약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전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전체를 보면요.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바울의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다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저 먼 길을 떠나서 계속해서 가는데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다 막히고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사도 바울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대단히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선교자이자 십자가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본문에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 특히 선교사님들한테 이 단어가 어울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왜 교회나 목회자나 또한 선교사한테 이 단어가 어울려야 됩니까? 좀 쉽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저한테 있었을 때 저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요, 너무 성경에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압박,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쥐어짜는 듯한 고통일 때 이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사람이 콩도 깨도 아니잖아요. 달달 볶여서 쥐어짬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콩이나 깨는요, 달달 볶아서 쥐어짜면 기름이라도 나와요. 근데 사람은 달달 볶아서 쥐어짜면 신음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도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돌아올까 봐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확인하고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동번역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개역개정 본문에서 보면 우리하고 너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다 우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당시의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까지 다 포함한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 우리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대요. 우리 아내, 우리 딸. 외국인 기준으로는 내 아내, 내 딸이잖아요. 근데 그 집 아내가 우리 아내가 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집 딸하고는 자기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우리라는 말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 의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도 조금 지나서 우리 회사, 우리 사장님 하면서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즐겨 쓰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우리나라. 그랬더니 상냥했던 그 모든 회사 동료들이 다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한국인이냐.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어리둥절했는지 몰랐다고. 그때 황당했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보면요, 우리와 너희를 지금 현재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국한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뉘앙스는요, 사도 바울과 일행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다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일행,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모두 함께 닥친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들들들 볶고 그리고 압박하고 쥐어짜는 듯한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환난을 겪지만 나도 환난을 겪고 우리 모두가 환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환난을 겪는데 정도가 심하면 이 말은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환난을 겪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악해서 그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내가 전에 다 이야기한 것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달달 볶이고 쥐어짬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세상 그래서 우리가 달달 볶여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욱더 힘을 내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음 받아들인 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이 악해서 그래. 그러니까 믿음 갖고 산다는 건 그렇게 달달 볶이면서 사는 거야. 환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나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환란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5절, 6절, 7절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빛이 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7절에서처럼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큰 위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5절에 나오는 대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6절에서처럼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며 7절에서처럼 궁핍과 환란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믿음을 전한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모든 설교의 끝은 믿음이지. 믿음 가지고 살라는 권면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결론이지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매주 고민하고 묵상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또 그 결론이시냐고. 다른 이야기는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견디시라고. 세상에 속아서 후퇴하시지 말고 한 걸음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라고. 이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제 모든 설교의 결론이자 권면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요, 저는 매주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이 말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들어볼 기회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습니까? 어떤 분은요, 뱀이 왜 지혜롭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들어봤어요.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아주 조용히 다가오잖아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확 튀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은근히 다가오는 모습이 지혜롭다고 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분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이 말씀은 비둘기가 그 모습이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늘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참 뱀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모습이 바로 뱀의 형상을 한 사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뱀이 악한 것처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또한 비둘기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는요, 하늘 위로 날아가는 쥐, 그 새를 보면, 비둘기를 보면 하늘 나르는 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먼지와 세균과 벼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떨 때는 AI까지 있죠.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요.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는요, 성경에서는 항상 어리석은 동물로 나옵니다. 절대 세상의 인식이나 성경의 내용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은 동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비둘기는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덫에는 걸려도요, 덫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둘기가 덫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덫에 걸리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덫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뱀처럼 악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뱀처럼 악한 세상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 아마도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때로는 뱀처럼 악한 꾀로 덫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덫도 못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의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정의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내게 이익이 있을 때만 정의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세상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 이익을 포장해서 덫을 놓아 다른 사람들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 방식에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 이익을 포장을 해서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덫을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모습이고, 그 모습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나만 미련하게 산 것 아닌가라는 것, 나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게 정의인 양 살아가는 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에 붙잡힌 불쌍한 여종,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사라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지혜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행동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목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든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인이든 흔들려야 되는 것, 그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미련하게 복음을 붙들고 환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정말 미련하게 걸어가서 믿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힘을 내자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쓰러질 세상에서 믿음으로서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마포대교에서 두 차가 추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싸우고 있어서 너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한 50대쯤 되는 여성 운전자 2명이서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차도 많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차 안에는 두 차 모두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걸 보시면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셨다는 거죠. 근데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한 분이 갑자기 뒤를 확 돌더니 자기 차로 갔어요. 그러더니 차 뒤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저분들 그래도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마 교회 권사님들쯤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래서 성경책 갖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성경책을 갖고 온 그분이 그 성경책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확 냅다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저
정말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엑셀 밟고 황급하게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모습은 절대 이런 모습도 아니고요. 또한 주님께서 바라는 믿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 모습 보면요, 세상 사람도 이 모습에 실족할 것이고 믿는 우리도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스스로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은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의 기독교의 모습이 세상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11%나 하락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말씀, 주 안에 굳게 섬으로 우리가 이제 산다라고. 주 안에 굳게 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 살겠노라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생각과 희망마저도 흔들릴 때 믿음이 우리를 굳게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비 썼다고 전해지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로 폴리카브는요, 황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간이나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주님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서머나 감독 폴리카비입니다. 그리고 화형당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리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살지만 나그네로 삽니다.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지만 외국인처럼 온갖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이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육체로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땅에 살지만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법을 준수하지만 이들의 삶은 법을 뛰어넘습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들은 미움을 받지만 축복합니다. 모욕당하지만 존중합니다. 한마디로 육체에 관한 영혼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기존의 법을 준수하지만 이들의 삶은 법을 뛰어넘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에 거하는 영혼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육체를 이끌어가는 영혼처럼,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지면 짐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기억하면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굳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힘을 냅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섭시다라고 8절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나 세상이란 것이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든든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생각과 그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세상에 더욱더 집착하게 만들고 세상에 더욱더 매달리게 만든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향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세상에 매달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굳게 잡는 모습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런 노력을 주님께서는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서 승리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꼭 그렇게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서로가 믿음으로서 굳게 붙들어 주신 우리 산정목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